없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IT에서 방송 참 식구들을 어떻게 하면은 저에게 오늘까지 먹이고 입히시고 잠재워주시며 길러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분명히 우리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명령이 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기쁜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내 이웃에게 아버지의 사랑, 구원 사역의 역사를 전하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지켜나가야 할 아버지의 소명의 순종이 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이곳을 오면서 아버지 오늘 가서 무슨 말씀을 또 증거해야 됩니까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모르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는 우리가 마음대로 알아지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세상 지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안다고 모두 다 증거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 세상 철학이나 이런 세상 학문을 가지고는 결코 예수님을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 지혜 지식을 가지고 알라고 들어요. 이것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16장 16절에 제자들을 보고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되구나 하시면서 네가 나를 그리스도 주라고 자백하는 것이 네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해서 복되게 했다 그래요. 아멘. 그 말씀은 한 절 읽고 오늘 오면서 내가 늘 여기 와서 전도서 7장 29절 꾀를 말씀했어요. 첫 메시지를 나간 게 이 꾀가 뭐냐면 전부 세상 학문, 역사, 문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꾀를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잠언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은 네가 꾀로 행동하고 나면은 너 고생스럽지만은 네가 나를 순종해서 살아가면은 엄청난 평화 속에 산다고 33절에 약속을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내 생각, 내 지식, 내 이름을 집어서 오늘 흑암 속에 살던 그 석간, 망령된 석간 그놈을 갖다가 고집을 하면서 거기서 무슨 선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가 원수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어제도 또 어떤 곳에 가보니까 엄청나게 참 대단한 양반들이 모인 곳에 생명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수건 덮인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이 말씀이 뭐로 덮였냐면 수건으로 덮여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없어지느냐? 그동안에서 없어진다 그래 놨고 15절은 가면은 모세의 율법이 수건이 덮여져 있어서 우리는 못 깨닫는다 그래 놨습니다. 그러면 16절에 가서는 주 안에서 이게 먹어진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주도 지금 똑바로 못 깨닫고 있어요. 주가 언제 나한테 주로 나타나시느냐? 그리스도가 1차 나한테 오시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자백했듯이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 골로새서 2장 2절이요 1장 2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비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규례로 레위기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가르쳐 놨는데 이거를 10분, 20분 설교에서 어떻게 아버지 전합니까? 정말 답답하고 답답한 마음이 그만 길이 없어요. 느헤미야 9장에서 그 비밀을 일부 풀어놨고 9장 1절로 6절까지 보면은 2절은 허물, 죄를, 열조의 허물과 죄를 토설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4분절이라는 그 규례의 비밀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4분절은 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주님이 나한테 오시는 그 감사 찬송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6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 7절은 주 하나님 여호와로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이 주가 그 자벽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내한테 오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내 마음을 씻게 되면은 에베소 1장 7절에 주시는 그 피로 씻게 되면은 그 죄를 사해 주셔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으로 인해서. 아멘. 그래 되면은 그 그리스도가 뭐로 바뀌느냐? 나를 도와주시는 주로 바뀐다 이겁니다. 그럼 죄의 자백은 하나도 없이 다 퍼놓고 주여 주여 주여만 하고 앉았으니 이 세상에는 엄청난 많은 주가 있다고 시편 97편 9절에도 이 세상은 많은 신이 있는데 많은 주가 있고 그 많은 신을 초월한 유일한 신은 여호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신이라고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자체도 창조주고 또 여호와 하나님도 창조주인데 그 창조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자꾸 안다고 내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서 엉뚱하도록 가요. 이래서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연장의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뭐를 뜻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망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에베소 2장 1절 사망에서 죽은 나를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저 고린도서 5장 17절 교회 마당만 밟아가지고 한 1년만 지나면 그 소리 그 말씀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 덮어놓고 교회만 오면은 구원받았냐? 앞에서 목자도 그 따위로 가르치고 있고 또 듣는 자는 더더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양이 뭘 알아? 앞에 끄는 대로 끌려갈 따름이지.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도 경계의 말씀이 나와요. 앞에서 목사가 소경이면은 둘 다 부디 다 빠진다 그래 나왔어요.
오늘날 지금 그 꼬라지가 돼 있다는 얘기야. 왜? 2000년 동안을 해온 유럽 교회가 그저 비밀이 없다 보니까 다 망하 문 닫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난 유럽은 가본 일이 없습니다만은 갔다 오신 분들 말을 들어보면 프랑스고 영국이고 할 것 없이 그 참말로 아름답고 대리석을 지어놓은 그 엄청난 교회들이 전부 술집으로 다 빠져가고 뭐 아파트로 뭐 잘라가지고 또뭐 소위 말해 우리 열애줄 됐거든 그런 것도 뭐 짓고 한다고 그런 소리를 들은 일이 있어요. 아니 전능자가 그 안에 계시면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떠나신 옛날에요. 그리고 안에서만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가르치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한테 구주로 영접하지도 못하면서 영접하는 일도 없으면서 예수만 하고 앉았어요. 그러면 예수가 그가 둘이냐? 아니다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가보면은 중보자이신 그리도 예수라 그러나왔어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손이 있다면은 손은 그냥 손이에요? 아니잖아요. 손에는 우선 크게 나누어서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뭐가 있어요? 손가락이 있어요. 아무리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다 할지라도 이 손가락이 없으면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아멘. 이 손가락 역할을 해주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거는 또 내가 또 뭐예요? 거짓말한다 가깝게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가서 11장 20절에 가보면은 다른 말씀을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오직 손으로 주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요. 그러면은 마태복음에 성령 귀신 쫓는 건 성령이라 그래 나왔고 똑같은 말씀에서 귀신을 쫓아낸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손이 쫓아내요. 그러면 그게 성령님과 하나의 손이 둘이요 하나요? 하나님. 성령을 귀신 쫓는데 성령으로 쫓고 하나님의 손으로 쫓았어. 그럼 하나님의 손과 성령이 달라요? 같아요? 다릅니다. 같지요? 말은 표현은 틀렸어. 달라. 성령이 귀신을 쫓아냈고 하나님의 손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성령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제 그런 것은 참 하나 더하기 둘만 하는 수준 가지고는 또 얘기가 좀 거북하지만은 그거는 조금만 이해가 돌아가는 사람이면은 깨달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비유로 해놓으신 거, 이제 비유도 한번 말씀을 드릴 날이 오겠지만은 우리가 비유를 못 깨달으면은 이 성경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왜? 마태복음 13장에 그래 나왔어요. 10절, 11절, 12절까지 가면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안 하고 바르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겠다 그랬고 세상을 향해서는 비유를 하신다 그래 놨어요. 나름대로 돌아와서 아버지 이거 왜 이래 하셨습니까? 이렇게 깨달음이 이 말씀이 만약에 수건으로 덮여있지 않으면은 이 생명 양식이요 생명수입니다. 이 성경 66권은. 그러면 창세기 3장에 저들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으니 만에 하나 죄인된
저 아담과 하와가 생명 과일을 다시 따먹게 되면은 귀신도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막아버렸어요. 24절에 막잖아요. 두루 도는 하영검과 그룹들을 둬서 따먹지 못하게 막아놨다 이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길도 없다 그래 놨어요. 그러면 그룹은 나중에 또 풀어드리고, 그룹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 말씀의 뜻부터 좀 알고 가야 이렇게 주먹구구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너무나 지금 이 단어 해석을 헬라어 해버려가지고 풀어주는데 나 그런데도 지금 가고 있어요. 왜 거기 가보느냐? 가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이 성경과 빗나갔으며 무엇이 진리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가? 그럼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전부 나타내냐? 아니에요. 우리는 맑은 물에 먹을 수 있는 생명수에 만에 하나 파리똥이 하나 빠졌다고 칩시다. 그 물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절대로 먹을 수가 없어. 그 물 먹으면은 당장은 괜찮아. 파리똥 같은 정도는. 근데 그게 이미 들어가가지고 내 몸속에서 뭘 일으키겠냐? 병을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거를 미처 위생학적으로 모두 연구한 사람들이 아닌다면은 그것도 우리가 먹어요. 그러나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병이 들듯이 결과적으로는 죽고 맙니다. 이게 죄가 쌓였다는 얘기예요. 맑은 물에 파리똥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죄가 섞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언급하려고 들었더니 이게 또 지금 시간이 꽤나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만은 오늘 증거를 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가면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는 어떤 분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3분 후에는. 근데 그러니까 예수는 문자요? 15절입니다. 다시 계속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육신이 입고 오셔가지고는 하나같이 우리같이 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시험도 당하고 고통도 다 당하시지만은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끝부분에 그래 말씀해 놨지요. 그래야 죄가 없는 분이래야 내 죄를 지고 가시지. 만약에 세상 귀신들하고 똑같이 죄가 있는 분이라면 내 죄를 질 수가 없지요. 죄인은 뭐 어떻게 져? 못 져요. 그러나 왜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요한복음 1장 29절 죄가 없는 분인데 죄를 우리 죄를 짊어졌었다고 그랬지 죄가 있는 분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똑바로 알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만 그려놓은 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5절로 가면은 또 같은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그래. 자, 5절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이요. 아멘.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짓는 분이냐? 죄를 안 져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은 죄를 짓는 분이 아니요. 그건 죄를 지을 수가 없어. 다만 우리 죄를 치고 가실 뿐이지. 일생 육신으로 계시는 3년 반 동안에 죄를 지은 일이 없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죄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어디 가서 예수가 누구요 하고 묻거든. 오늘 두 구절을 마음에 새겨서 머리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어느 누구에도 가서 증거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을 잠시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우리 아이디에서 방송 식구들에게 주님의 대언을 드렸사옵니다. 주여 오직 그리스도의 빛뿐인 4분질 1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대제사장 옷을 네 갈래로 찢어놓는 요한복음 19장 23절에 아버지 그 규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의 구원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